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아멘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런 걸음을 걷는 날 가운데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화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새벽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예비하신 은혜를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복 있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복 있는 날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을 부르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진 자리이고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 열린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사오니 아버지 닫을 자라 없는 사자하게 하여 주시고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로 저희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사오니 목숨 속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 이상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대를 얻으나 못 얻으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주저앉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물러 입어서 언제나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주를 사랑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퍼져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이시고 아버지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나를 찾아 복종시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에 아멘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여름의 정남녀 정두 같은 모든 존재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뜻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1000번째 한 달을 맞아오는 우리 김근옥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늘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은 자꾸 쇠어져가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쩔쩔쩔쩔 매시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정신 맑고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딸의 마음속에 기도의 소원을 주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가 순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모범이 되고 성령님 날마다 붙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살아계신 우리 안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시지만 주일날 새벽을 아버지 의뢰 교회 나오는 것 아시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주의 끝이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받았듯이 앞날에도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의 삶에도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사람의 신세를 지닌 일이 별로 많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앞날에도 사람의 신세를 지거나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부르신 그날에도 그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이 굽히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잠시 5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다 개인들에게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속한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한 회복을 통하여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힘을 협력하소서 성령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감사드리는 성도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7개 교회를 세워주고 찬양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저희 교회들과 그 일의 중심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찬송함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찬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한 일도 열심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크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티아라리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만난 토니포 영상TV를 통한 군서동교회 모은 박노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15개 교회가 모여서 아버지 월드 미션한 선교기관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멜 지역의 대표적인 선교기관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제 얼마 뒤에 우리 임시이사를 통하여 IT의 교회를 짓다 아직 신뢰를 장관당하지 못한 교회를 원하는 일을 저희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온영 원사님에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하시는 것들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 딸에 차도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차도가 점점 있어서 아버지의 피부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나를 만날 그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또 병상을 지켜도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딸이 병상에 있지만 주여 홀로 있는 것이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저것 자꾸 부작용도 생기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원사님 속에 자꾸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넘쳐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딸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그 딸을 안까지사 아버지 그 딸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아버지 다 씻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물을 손을 잡아 일으키게 일어서 거기에 이렇게 수종 들었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권사님도 아버지 주의 손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로 여전히 두 손 들고 부르고 찬양하시는 귀하에 동참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증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 우리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주일이 오니 이 주일을 복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근 각지에서 성도들 모여올 때 그 마음들이 자기를 저정시키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예정 참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주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들려진 자리가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므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난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니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유대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하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을 받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셔서 동상 내려가는 너희를 돕으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하리라. 문어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살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권능이 세세무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아들로서는 신뢰하고 너희에게 발단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너희를 전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붙겠으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힘으로 서로 나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영광이 있게 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보통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흐지부지합니다. 우리 이거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뭐 이렇게 잘못해서도 끝을 잘 맺어야 된다. 우리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은 너무 과정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그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해서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 우여곡절 속에서 자세를 지켜가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잘한다고 뭐 한두 번 잘한다고 펄펄 뛰고 뭐 한 것도 좀 중요해요. 그러나 꾸준한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는 새삼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도 이제 거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뭐 택하신 받은 뭐 13절 14절의 말씀 갖고 뭘 전할까 무엇을 전할까 뭐 억지로 하게 되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억지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라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전을 보고 일부를 보고 심리를 뛰어간다고 쫓아간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말씀 전체 속에 있는 뜻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체 속에 있는 뜻이 이 작은 한 절 한 절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람 몸에는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는 핏줄이 있습니다. 동맥도 중요하고 정맥도 중요하지만 아주 이 피부 끝까지 와 있는 심핏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어요. 그런데 실핏줄이 다치고 그러면 뭐 이건 목숨하고는 상관없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발로 되면 동맥이나 정맥을 다치면 목숨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은 각 구절들은 절절은 실핏줄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핏줄이니까 실핏줄 같을지도 모르니까 뭐 이 정도는 몰라도 돼. 근데 실핏줄을 따라 올라가다가 보면 붉은 핏줄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실핏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붉은 핏줄이 있어야 돼. 동맥이 있어야 돼. 동맥, 정맥이 있어. 거기서 피가 쭉 퍼져나가서 심장이 펌프치담으로 피가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뜻을 알으니까 이제 난 쉬어도 돼. 뭐 연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도 난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서 된다. 교회 안 나가도 뭐 다 된다. 그러셨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더욱더 교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으면 뭐 교회 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제가 믿는다면 더욱더 교회 생활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 충실하다고 하는 건 서로 어울리는 것부터 이렇게 어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 어울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세상은 함께 어울려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같으면 함께 어우러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소리를 내는 도가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레미 파솔라시도 이 8음계에서 8개가 다 다른 소리예요. 그런데 낮은 도 및 도레미가 있고 중간계 있고 높은 게 있고 하이가 있고 이 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어우러져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우러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자꾸 다르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말하면 손의 앞면과 뒷면과 이게 똑같아요. 사람의 손에 이 앞면만 있을 수 없어요. 뒷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땐 이 여기 등이 앞이지만 이 등은 나한테는 좀 뒤가 돼요. 이렇게 보고 앞뒤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도 이랬다 저랬다냐? 아니요. 성경은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앞뒤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면에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 쪽에 두 모습이 있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모습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신 그 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고 배우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깨달았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면 더 이상 그 깨달음을 나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사랑하고 교회 나오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뭔가를 깨달았구나.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달라요.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13절의 말씀 보면서 함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13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가 너희에게 말하고 내 아들을 말하고 그리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택하심을 함께 받은. 그러니까 지금 택하심을 자기만 받고 또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여기저기 있다고 하는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교회가 그 교회가 어디인지 교회가 어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또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고요. 한 번도 안 가봤어도 그 교회가 거기 있다 하는 거 알려주시. 오늘 이 글을 쓰는 저자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 편지를 보면서 바벨론에도 교회가 있었구나.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 이하를 보게 되면요, 미리 아신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 다음에 미리 알고 미리 정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 29절을 정리해보면요,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게 올라온 점층법이라고 자꾸 그래요. 점층법 맞습니다. 근데 영화롭게 됐다고 하는 건 마지막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도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 보면서 깨닫게 하신 것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 이 땅에서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화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영화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은 악인이나 의인에게 비와 햇볕을 고르주시는 분이십니다.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은 차별했다고 자꾸 그런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차별이 아닌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이 선이나 악인의 피를 주신 것과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도 악인이나 의인이나 나에게 호불호가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된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수로 다가가? 나를 이렇게 밀어내려가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 그러죠. 어떻게 다가가? 그래요.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은 늘 그래요. 규모는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를 적응시키면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커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데 무슨 수로 다가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너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 네가 너를 낮추고 네가 너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너와 너의 공동체는 그만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겁니다. 결국 내가 사람을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만 택함받은 사람이라 저 사람, 내가 싫어하지만 저 사람도, 나하고 의견이 안 맞지만 저 사람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그게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건 뭐 교회 목회자, 교회 지도자는 뭐 목사와 사모와 뭐 장로님들 관대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세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자세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거부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싫어한다고 나조차도 싫어해서 나조차도 빼놓는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자꾸 숙이는 거예요. 주장은 분명합니다. 근데 숙이는 거예요. 자꾸. 그걸 겸손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주면요, 그 사람은 안 먹어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 본인들이 맛있는 것을 넣어줘서 만들어. 그러니까 주인은 그거 개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도요, 막 이 사람이 작곡가가, 작사자가 감동을 받고 좋다. 아무리 작사자가 감동을 받고 작곡자가 감동을 받고 만들었어도 대중이 안 좋아하면 그 곡은 아무리 좋아도 묻히는 겁니다. 묻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의 신앙이 묻히고 있어요. 지금은 묻히고 있다고요. 그리고 대중적인 신앙이 막 떠오르는 대중적인 신앙. 대중적인 신앙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신실한 신앙이 언제까지 묻힐 것인가, 언제까지 묻혀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한 신앙이 드러나야지 대중적인 신앙이 자꾸 드러나면 그냥 쏠려다니는 겁니다. 우르르 갔다 우르르 갔다 우르르 갔다. 생명이 있는 것은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생명이 있는 나무 이건 붙어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뭘 혹 떨어지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들은 생명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생명 있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았고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지금 미리 아셨고 미리 정했고 부르셨고 부럽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던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다 들어있는 과정 속에 있는 이 공동체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바벨론은 저 교회에 있는 공동체는 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전도하다 보면 얼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어쩐지 표가 나요. 어쩐지 표가 나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함께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구나. 함께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게 있어야 함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모인다고 말은 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실까? 우리 그건 전부 다 생각해 봐야 돼. 날마다 목회도 생각해 봐야 되고 성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하고 있는가, 늘 그런 것들을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엔 사람 숫자가 힘이라 그래요. 사람 숫자가 힘이라 그러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없으면 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갖고 교회를 쳐주지도 않아요. 처음엔 이 일을 이겨냅니다. 그러려면 그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는 거야 하고 힘이 있지만 이게 세월이 가보세요. 그러면 점점 그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거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모교에 있을 때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보다 후배이지 않죠. 근데 그 친구가 구두 만드는 공장이에요. 구두 만드는 공장. 그게 이제 전도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좀 하라고 서로 전도했더니 자기는 입이 안 열어진대요. 전도하라고. 왜냐면 나는 구두 만드는 구두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있어야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내가 공장 가서 구두 만드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는 말 안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들으면서 그때는 참나, 너 젊은 사람이 입인데 뭐해, 그렇게 말했지만 쭉 돌아보니까요, 예수는 내 입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함께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조금 모이는 함께는 힘이 되지만 이게 많아져 보세요. 그럼 또 힘이 하게 돼. 많은데 왜 힘이 없습니까? 많으면요, 뿔뿔이 각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공동체들이 자꾸 모이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50조 먹게 된다지 않습니까? 세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모여서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작은 것 무시하면 큰 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보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우습게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믿음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꾸 모여서 성령의 맺을 이게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시켜가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가정까지 인도한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이 아니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이들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무난한다. 그게 서로 무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해주고 위로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시대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또 뭐 시험, 판단, 역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자기하고 상관없이 온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자기가 추천한 것들도 있지만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벗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들의 벗이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함께함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귀한 말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함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함께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의 신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상담을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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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아버지 너에게 불안다고 하면 내 아들 나가도 너에게 불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쉽게나 모아주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시작이 아버지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아버지 예수 믿는 끝도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 끝도 아버지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 이는 거에 저희가 함께라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나를 저도 걱정시키지 않는